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본 말씀을 화면으로 함께 배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여러 하나님의 뜻 중에서 헌신과 봉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우리의 나머지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배우는 말씀 가운데도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9가입니다. 하나님의 뜻,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130페이지 교재를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교재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도 영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로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밑에 교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헌신 봉사의 삶을 사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헌신과 봉사하는 삶이 마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131페이지로 가보시면 헌신의 의미가 나오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한문 뜻 자체가 그렇죠. 드릴 헌자의 몸 신자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헌신의 동기는 무엇이 될까요? 그 교재에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오셔서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내 몸과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로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동기죠.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앞에 본문도 읽었는데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봉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은혜에 대한 보답이 첫 번째 봉사의 이유가 돼야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으로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생명 100개를 드린다고 한들 주님의 그 피 한 방울을 살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값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도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는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은사라는 말은 영어로 기프트, 선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는 말은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은사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성령이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도 마땅히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는 또는 주인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자녀와 종은 그냥 낮잠이나 자고 놀고 있다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그 예수님 당대까지 계속 일해 오셨다고 말씀하죠.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6일간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7일째 안식하셨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안식이 깨지는 일이 벌어졌죠. 아담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드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즉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새로 시작하셨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또다시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고로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봉사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선한 청지기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또 그 주인의 식솔들을 잘 건사하고 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그 청지기는 우리는 형제자매님들을 섬겨야 되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돌아보고 형제자매님들의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잘 도와드리고 채워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이 봉사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사할 때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유명한 주님과 베드로의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또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과 대답을 주님께서 들으시고요. 하셨던 부탁, 명령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과 부탁을 하신 겁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양을 칠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주님의 양은
때로는 더러운 양도 있고 자꾸 염소처럼 착각해서 들이받는 양도 있습니다. 양을 보고 양을 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사랑하면 양치는 일은 계속 가능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고 그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양치는 일을 부탁하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봉사할 때요, 형제자매님들 돌아보고 섬기고 세워드리는 이 봉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끝까지 할 수 있고 자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양을 보고 하면 금방 육신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이렇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하면 끝까지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봉사할 때 자세는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지자로 갈 거냐, 이 파수꾼을 파수가고 싶은데 누굴 보낼꼬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봉사하려니까 기차고 힘드니까요, 주님 쟤를 보내소서, 제가 합당하나이다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서 힘을 얻어 봉사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은 대표적인 교훈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됐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는 너무 잘 아는 대로 이 나사로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죠. 특별히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주님이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대접하고 섬기는데 언니 마르다는 갑자기 손님이 장정만 10명이 넘게 왔으니까요, 바빴겠죠. 정신이 없겠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했다고 나옵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데 문제는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좀 불평이 올라오고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요, 예수님께 짜증 섞인 아마 목소리였을 건데요, 그 상황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제자들이 거기서 듣고 있는데 가가지고는 제 동생을 명하여 저를 도와주라 하소서, 좀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주님께 끼어든 거죠. 네, 그게 참 얼마나 그 마르다가 마음이 불평이 올라왔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제가 막 설교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봉사자 부족하다고 막 어머니 회장님이 내려오셔갖고 한참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주방에 봉사자가 부족해요. 여기 자매님들이 계속 앉아서 말씀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보내줘야지요. 분위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이죠? 싸해지죠. 마치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대요. 어떤 편일까요? 바로 말씀을 듣는 편이죠. 음식 대접하는 것도 물론 좋은 마음입니다. 당연히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도 성경이 있지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잘 주님을 섬기고 대접하는 건 뭘까요? 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것, 그게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잘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무엇이 더 좋은 건지 그 좋은 편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봉사를 하니까 마르다는 금방 불평이 올라온 거예요. 한 끼 식사 대접하는데도 불평이 올라오죠. 반면에 마리아는 먼저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으니까요, 나중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가치로 치면 엄청난 거죠. 무슨 장정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장정이 300일 동안 쉬지 않고 거의 1년 공휴일 빼고 풀로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요즘 한 데나리온 장정 하루 품삯 조금 일한다 그러면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 곱하기 20 해보십시오. 약 6천만 원 정도에 되는 가치 되는 겁니다. 그걸 깨뜨려서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 이건 엄청난 걸 쏟아 부은 겁니다. 말씀이 먼저인 주님의 섬김의 삶, 봉사의 삶, 이걸 살면은요,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옥값을 깨뜨려 부을 때 마리아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봉사할 때 반드시 말씀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오래 안 된 분은요, 말씀 시간이 있다면 말씀을 찾아 듣는 걸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많이 성장해야, 그래서 봉사를 그때 맡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먼저 이삭분 말씀을 충분히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봉사를 하다 보면 금방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금방 지쳐버리고 문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듣고 배운 뒤에 봉사하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구원받고 이삭분 말씀을 먼저 들으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책임감을 갖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책임감. 가끔 전문 용어로 잠수 타는 분이 있어요. 잠수. 뭔가 봉사를 맡겨놨는데 본인이 갑자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잠수 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본인이 어떤 일을 봉사를 맡고 담당하고 또 특별한 어떤 행사 때나 어떤 부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열심히 준비하다가 혹시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가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걸 끝까지 자기가 맡아서 못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회사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집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럴 때 감당을 끝까지 못한다고 해서 잠수 탈 게 아니고 동력자잖아요. 우리는 함께 합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할 상황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걸 잘 인수인계를 해주고 다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교제예요. 교제라 그래요. 잘 교제해드려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면 되는 겁니다. 잠수 타면 안 돼요. 잠수 너무 오래 타면 살아서 물속에서 못 나오는 수가 생겨요. 그리고 아내와 가정부의 차이도 좀 알아놓으면 좋겠죠. 아내와 가정부는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입니까? 봉사의 동기가 달라요. 아내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가정부는 봉사의 동기가 돈이잖아요. 돈 안 주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봉사의 동기가 되면요, 오래 못해요. 가정부는 남의 집 가서 청소하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자꾸 신세 한탄되고 때로는 좀 까다로운 주인 만나면 막 짜증도 나오고 불평도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고요. 막 안 좋은 거 갖다 집어 넣어버리기도 하고 주인이 좀 속썩이고 불편하게 만들면은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아주 이 전방에 이렇게 철책 쪽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 군인들이 생활하는 내무반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는 안방 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빼찌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내부반 안에 사각형으로 이렇게 정육면체죠. 그런 사각형처럼 뿔룩 나온 공간이 있는데요, 그 윗면하고 그 윗면에가 어떻게 돼 있냐면 큰 쇠, 방열판이라는 쇠가 있고 나머지는 벽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 아궁이에서 막 조개탄이나 탄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 때문에 그 방열판에서 열이 막 나오겠죠. 그리고 그 위에 철망을 올려놓고 빨래를 말르기도 하고 겨울에요. 그걸로 내부반을 이제 데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빼찌카에 이 조개탄이 꺼지면 안 되니까요, 거기에 이제 빼찌카 당번이라고 줄여서 빼당이라 그러는데, 이 빼찌카 당번을 조금 고참 중에서 한 상병 정도 선에서 거기 당번을 세워요. 그 빼당이라고 하는 당번은 대부분의 교육 훈련에서 다 열애를 해줍니다. 반나주로 그걸 해야 되니까요. 물론 얼굴도 시커멓습니다. 그 탄가루도 많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등병 때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가보니까요, 이제 저녁에 자려고 한 뭐 9시인가 10시인가 점호를 하면은 눕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호 끝나고 나면은 뭐 그 간부들도 이제 다 이제 자러 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꼭 그 소대에 이 선임하사라든지 저 분대장 좀 병장 말년 고참들이 그 불침번 쓰는 사람, 그 이등병들이나 그 사람한테 꼭 뭐라 그러냐면, 야, 빼당한테 가서 라면 하나 끓여오라 그래. 이렇게 명령을 싹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뒤로 탁 밖에 나가가지고요, 아무개 분대장님이 아니면 아무개 병장님이 라면 하나를 좀 끓여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달해요. 그러면은 막 뒤에 있으니까 막 요걸 해요. 그 빼찌카 당번은 막 짜증 내면서, 또 고참이 해달라니까 안 해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반합에다가 물을 딱 반 정도 채우면 그건 집어넣자 말자 그 안이 막 거의 뭐 시뻘건 용광로 같아요. 안에 막 계속 석탄을 떼니까 금방 끓죠. 그러면 이제 그 라면을 넣어서 끓여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주면서 꼭 침을 한번 뱉어서 갖다 주래. 자기도 그거 라면 끓여나니까 귀찮으니까 짜증나니까요, 침 한번 탁 뱉고 젓가락으로 휙 쪄서 갖다 주래. 저보고 제가 이등병 때 처음 가니까요. 그럼 그걸 이제 들고 병장한테 갖다 주죠. 그러면 이 병장은 뭐 그것도 모르고요, 막 맛있다고 먹어요. 왜? 잘밤에 라면은 거의 뭐 마약 수준이죠. 그거 끊기가 어려워요, 그게. 근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꼭 국물을 좀 남겨놓고, 야, 국물은 네가 마셔라, 이런 소리 해요. 야, 그 침 들어간 거 버젓이 하는데 그걸 어떻게 마셔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갖다 밖에서 마시고 이렇게 이제 버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밖에서 라면 끓이는 그 당번은 사랑해서 끓인 게 아니잖아요. 귀찮아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하니까 짜증이 나니까 막 침을 뱉어서 끓여주는 거예요. 이 가정부도 그래요. 이게 돈 때문에 하니까요, 막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사실은. 누가 이걸 하고 싶겠어요, 힘들게 남의 집 일을. 그런데 주인이 더 까다롭고 까칠하면요, 이게 더 짜증나죠. 그러니까 음식을 정성스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걸 안 넣는 거예요, 막. 그런데 아내는 다르잖아요. 월급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다르니까 봉사하는 자세나 영역도 달라지죠. 가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데 위주로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아내는요, 보이지 않는 카페트 밑에도 청소기 막 돌리고 털기도 하고, 이 장롱 위에도 한 번씩 청소하고, 봉사의 동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세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아이고, 봉사 안 하면 주님 앞에 혹시라도 뭐 징계받을까 봐 뭐 억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봉사하는 동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봉사의 동기로서 계속 유지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전도 집회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수요일 주일 말씀도, 구역이나 좀 모임 말씀도 계속 듣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지켜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32페이지 봉사하면 그럼 어떤 유익이 있느냐. 봉사의 유익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더 깨달아집니다. 이건 참 큰 은혜지요.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이 35절까지 이 내용들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도 가져오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가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걸 앞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30절, 3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하나님이 봉사자로 쓰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신을, 성신, 성령이라 그러죠. 성령을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해요. 성령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죠. 하게 하시되.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 능력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또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이런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런 뜻인 겁니다. 또 34절부터 35절에 보면은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자, 여기도 이제 오홀리압을 감동시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봉사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로운 마음을 줘요. 그래서 아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얻어야지만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방면으로 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필요한 은사들을 더 줘요. 그래서 주의 뜻이면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요 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봉사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더 깨달아지고요. 두 번째는 즐거움이 생깁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이 달란트는 탤런트, 재능이란 뜻입니다. 또 여기 22절 23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두 사람은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 이렇게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남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냐면 주님의 칭찬이 있었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주님의 어떤 형제자매들을 세우고 전도가 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은요, 더 많은 즐거움을 주셔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도 칭찬이 똑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같은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곳에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봉사자가.
열심히 봉사하면 기쁨도 커지는 거예요. 보람도 더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가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통해 전도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어떤 분은 아유 올해는 목사님 제가 전도만 하려니까 직분 맡기지 마세요.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전도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러요. 의인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은요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수고가 최종적으로 이르는 도착하는 것이 뭐냐? 결과가 뭐냐 그 말이죠. 생명입니다. 생명.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전도도 열정적으로 잘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거 기피하고 싫어하고 주저하는 사람은 역시 전도도 잘 안 돼요. 네 번째, 상급을 얻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면은요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받을 각자의 상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는 얘기죠. 주님은 이 상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도 봉사하지만 그 은혜 때문에 봉사한 것에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은혜의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영광, 또 다른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란 말씀이 맞죠.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가 있는데요. 자, 헌물은 하나님께 돈 같은 거 말고 어떤 짐승이나 구약으로 말하면 이런 걸 드리는 거고요. 뭐 우리 시대 같은 경우는 교회에 뭐 필요한 어떤 그 집게들을 이제 헌물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걸 헌물이라고 그럽니다. 자, 청지기는 맡아서 관리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명도 주님 겁니다. 내 생명도 건강 잘 청지기 관리 잘 해야 되죠. 이거 관리 잘못해가지고 일찍 주님 앞에 가면 혼날 겁니다. 들어부었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들어부어요. 술을 들어붓고 또 자꾸 연기를 갖다가 그다음에 그냥 굴뚝에다 집혀가지고 속이 시커멓게 거슬러서 암이 걸려서 빨리 가고 이러면 혼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첫 번째 번제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번제. 번제는 봉사의 헌신의 실예로 들어볼 만한 중요한 제사법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구울 번자의 제사 제자입니다. 즉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그 다음에 4장, 5장 가면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레위기의 5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불태워 드리는 화제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랬냐? 이렇게 드리래요.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누구라도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드리려거든 이 뜻은 자원제라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라도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냐? 생축,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소나 양으로 번제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곳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 그걸 회막이라 그럽니다. 4절에 보면 그가라고 나오죠. 이 그가. 이걸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그가는 바로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는 번제를 드리고 싶어 하는 그 사람, 제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될 건 제사자와 제사장을 구별해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는 제사자는 이스라엘 민족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대표로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라 그러죠. 자, 여기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 중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가 제사자입니다. 누구든지 제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됩니다. 안수. 머리 위에 딱. 안수는 첫 번째 동일시의 의미라 그랬죠. 이 염소, 이 소, 이 양을 나하고 동일시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가,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을 옮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누구든지 제사자입니다. 이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자입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또 제사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제사자입니다.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여기 제사장은 따로 나오죠.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성막에 번제단이 있어요. 불태워 드리는 그 노스로 싼 제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나무들을 놓고 이 잡은 짐승의 머리, 기름 이런 것들, 다리 이런 것들을 거기다 놓고 불태우는 겁니다. 요거는 제사장이 하는 거죠. 제사장이. 9절 그 내장과 전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자가 해야 될 게 있고 제사장이 할 게 있다는 게 구별되어 있죠.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물을 드릴 때는 희생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인데요.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가죽을. 가죽은 뭐죠? 더러운 부분이죠. 밖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약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옛사람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그 더러운 모습을 갖고 드리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또 이렇게도 말씀이 있죠. 내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안에 있으니까 마음을 뜻해요. 마음. 두 번째 정갱이는 다리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뭘까요? 이게 마음이라면 이거는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죠. 행함. 밖으로 드러난 거죠.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속이 주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물로 씻는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 제물은 동일시 자기라고 보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나님 앞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마음 중심은 날로 새롭게 돼야 되고 그것 때문에 삶이 행동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게 번제를 드리는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살 거냐? 옛날 모습은 자꾸 벗어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죠.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그걸 성품구원이라고 우리가 세 가지 구원할 때 이가에서 배우셨잖아요. 이가에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성품이 점점 구원돼야 된다. 그게 성품구원이에요. 그게 내장을 씻는 거예요.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성품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이 바깥으로 어떤 구원도 이루어지죠? 생활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생활 구원. 점점 삶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정갱이도 씻는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헌신 봉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신약의 로마서 12장 1,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희생 제물이 뭐냐? 몸이에요. 우리의 몸.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잖아요. 요게 아까 내장 씻는 개념이죠. 변화를 받아 삶이 이제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별되고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정경이 씻는 겁니다. 정경이. 요걸 로마서에는 구약의 번제를 염두에 두고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렇게 점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는, 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변화를 받고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점점 주님 닮아가고 우리의 행위도 점점 주님 닮아가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봉사와 헌신의 본이 되는 한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 사례입니다. 이건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섬겼던 봉사가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아주 대표적인 본이 되는 사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출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 오정쯤에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신 거고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중인데요. 자, 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맞은편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갔죠. 그리고 몸을 땅에 굽혔어요. 바짝 낮춘 거죠. 그러면서 주께 자기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죠. 떠나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급히 가서 예수님과 두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드실 음식을 만들어서 열심히 대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들이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봉사와 헌신의 동기를 우리는 이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뭐 때문에 봉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봉사생활하고 헌신생활하지만 그 속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의도로 그런 사람이 면서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봉사보다 더 중요한 건 봉사의 동기라는 얘기죠.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내 속에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봉사의 또 헌신의 동기 첫 번째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아까 3절에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아브라함이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요? 창세기 18장 앞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입었던 은혜를 정리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했죠.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스라엘 땅을, 그 엄청난 땅을 준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뤄주겠대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준 겁니다. 이것도 은혜죠. 뿐만 아니라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꿈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남의 아내다, 돌려주라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사례를 구해서 나오잖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4장에 보면은요, 이 조카 롯과 식솔들이요 다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그걸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다 찾아오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 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돼주겠다. 이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5절 19절에 보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아들 이삭을 약속해 줍니다. 이것도 참 큰 은혜죠. 이것도 이 정도로도 봉사의 헌신의 동기가 돼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그렇게 잘 섬겼다면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사랑받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아까 배워보셨잖아요. 인자에 온 이유가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 그랬잖아요. 확증해서. 전부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이 은혜 입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서 죽지도 않은 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위같이 여겼더라. 외삼촌 라반이 딸이 있었는데요, 그 라헬입니다.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거든요. 외삼촌 집에 20년간 있을 때. 그래서 외삼촌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7년간 봉사하면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해줄 거다. 그랬더니만은 그 7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요,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나오잖아요. 수일같이. 왜? 너무너무 라헬을 사랑하니까. 자기의 아내 될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7년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한 겁니다. 사랑이 그걸 가능하게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이제 장차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심지어는 데리러 오셔요. 영원히 같이 사시려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신랑이고 우리 각사랑 같은 신부를 아마 데리고 살라 그러면 데리고 살기 좀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이. 왜 그렇죠? 신부된 우리는 틈만 나면 자꾸 다른 걸 흠모하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가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육신의 부부는 서로 마음속을 모르니까 그래도 살아가는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는 그런 데서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내 마음 상태를 다 알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품은지도 다 알고 주님께 못 박은 3개의 못이 부족해서
그 주님의 마음에 수십 수백 개의 또 다른 마음의 못을 박아도요, 주님은 여전히 사랑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데리러 오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예요, 진짜. 주님이 나 같은 분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비록 구원받고 죄 허물이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 만날 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만날 걸 기대하고 봉사하면요, 우리도 몇 년 동안 할지 며칠 할지 모르지만 주님 올 때가 가깝잖아요. 수일같이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생기는 게 맞죠. 주님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좀 더 주님 위해 살고 싶었는데. 그리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봉사의 동기 자원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고 두 번째가 자원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으면 당연히 자원이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달려나갔다, 3절에 보면 원컨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원입니다. 은혜에 기임된 자원, 이걸 주님은 받으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4절부터 이하에 읽어보면은요, 아까 성막 만들 때 재료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가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 21절 읽어보면 마음에 감동된 자가 가져왔다고 돼 있어요. 주님께 은혜 받으면 자원이 돼요. 원해요. 그 은혜에 감동돼서 가져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항상 봉사의 동기는요, 부득이함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해야 돼요. 동기가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만족으로 자기 영광 얻으려고 봉사한다, 그건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하나도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잘못된 재물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눈멀고 절름발이고 이런 것들은 드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의 봉사가 까딱하면 그런 희생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눈멀은 봉사, 육신의 만족 때문에 한다, 그게 육신의 눈멀은 봉사와 헌신이죠. 그런 제물은 받을 수 없다는 걸 이미 구약 제사법을 통해 알려주잖아요. 절름발인 거 바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물로. 왜 절름발입니까? 두 발 다 주님께 속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주님께 걸쳐놨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달리죠. 절뚝절뚝 달리는 거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건강해야 잘 달리는데요, 자꾸 육신의 것, 세상적인 걸 받아들이면은요, 자꾸 영적인 병이 들어요. 그러면 제대로 못 달리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 첫사랑이 자원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봉사의 동기는 항상 은혜와 자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은혜와 자원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죠. 내 봉사가 첫사랑이 식어진 봉사는 아닌지 봐야 됩니다. 구원해 주실 때 그 은혜와 사랑이죠. 그 은혜와 사랑이 식어진 봉사는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잘 보면 어떻습니까? 의무적으로 혹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징계가 두려워서 하는 봉사입니까? 그건 첫사랑이 식어진 봉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늘 죄송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생의 전부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린다고 한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헌신한 거에 비춰보면 너무 적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이 식어졌잖아요. 첫사랑. 그 첫사랑이 식어진 채로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왜 어떻게 열심히 가능하냐? 그게 자기 열심, 자기 만족이죠.
여기 예화가 있는데요. 남편 생일 선물로요 주려고 아내가 남편이 산책 가자 그래도 같이 안 가고 혼자 자꾸 3개월 동안 남편과 뭔가 따로 떨어진 공간에 있으면서 열심히 사실은 3개월 뒤에 있을 남편 생일 때 자기가 손수 뜬 스웨터를 선물해 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3개월 뒤에 남편한테 서프라이즈 이벤트 해주려고 3개월간 죽으라고 스웨터를 떠서 이제 남편에게 딱 줬어요. 여보, 사실은 내가 3개월 왜 당신하고 좀 많이 일부러 떨어져 있으려고 함께 안 하려고 그런지 아냐고 이 스웨터를 떠주려고 그랬다고. 남편이 받으면서 이거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보, 나는 당신이 이 3개월간 뜨개질한 스웨터보다도 당신 자신이 나는 더 기쁘고 당신 자신이 더 사랑스럽고 당신 자신을 통해 더 만족이 된다고. 스웨터보다도. 맞지요? 세타보다도 아내가 더 사랑스럽고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 봉사를 열심히 뭘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봉사의 동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하면요, 주님은 참 기뻐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 의식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5절 16절에 보면은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광장 모퉁이에서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안 들으십니다. 사람 보이려고 한 기도인데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인데 들으시겠냐고. 금식할 때도요, 머리에 기름 바르라 그랬잖아요. 나 금식한다는 거 온 동네에 다 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막 씻지도 않고 수염도 있고 머리도 더벅머리고. 자, 그런 금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죠.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금식이니까 그건 의미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득불할 임이라 이거는요, 억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안 하고는 못 빼긴다 이 뜻이에요. 이게 아주 강한 자원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 봉사의 동기는 은혜와 자원이다. 이걸 확인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봉사 헌신의 동기가 은혜와 자원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두 번째, 봉사와 헌신의 대상도 잘 잡아야 됩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마땅히 주님이죠.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 봉사와 헌신의 대상을 보이지 않는 자신 대신에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은요, 형제 자매로 바꿔주고 있어요. 이 소자에게 하나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방법은 뭐냐?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열심히 섬기고 잘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걸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한테요, 이렇게 한 말씀 해볼까요?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 형제 자매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 4절과 22장 7절 그리고 26장 14절에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잖아요. 핍박할 때 주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는 막 그 수리아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오려고 그랬어요. 다메섹은 오늘날 다마스커스잖아요. 거기까지 가려고 막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가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 주님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한 번도 주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냐고 말씀하세요. 즉 형제자매를 핍박하는 게 곧 주님을 핍박하는 거고, 형제자매를 잘 섬기는 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땅히 주님은 섬긴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는 안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는 안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형제 자매와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곧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겁니다. 형제 자매들과 싸웠고 부딪혔다고 해서 난 교회 안 나간다, 이건 결론이 잘못된 거예요. 결론이 잘못됐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자녀간에 둘이 막 형제지간에 남매지간에 자매지간에 싸웠어요. 자매지간에 형제자매끼리 싸웠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떠날게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결론이. 그거와 같이 형제자매들하고 부딪혔다고 해서 교제 안 나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겠다, 결론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싸웠기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은혜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도 계속 못하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신앙의 문제고요, 형제자매를 핑계거리로 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요, 형제자매를 사랑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교제 대상에서 이제는 섬김 대상으로 높여보세요. 교제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헌신과 봉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높이라는 얘기죠. 높여야 헌신 봉사하게 되잖아요. 그냥 뭐 니랑 내랑 똑같은 형제자매니까 그냥 교제의 대상, 물론 교제의 대상도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잖아요. 발을.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씻기는 게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냥 교제라는 게 아니잖아요. 씻김의 교제, 그게 섬김입니다. 봉사와 헌신을 의미합니다. 주님 섬긴다고 하면서 헌신 봉사의 대상이 혹시 재물이 내 주인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한쪽은 주님이고 한쪽은 재물이죠. 여기 물질 관련 중요한 좀 기준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예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미국의 한 침례교회에서요, 침례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자기 순서가 됐는데요, 자꾸 머뭇거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복의 청년 왜 머뭇거리나 그러니까, 아 목사님 사정이 있어서요. 뭔 사정인가? 아유 지갑을 안 빼놓고 왔어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잘 됐네 청년, 그 지갑도 침례받아야 되니까 같이 들어오게.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는 그 사람에게 속한 재물도 다 주님께 된 거예요. 침례는 장사의 의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돈이 재물이 주인 노릇 살아서 주인 노릇 하면 안 되죠. 같이 죽었어요. 내가 침례받고 올라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거란 거잖아요. 재물도 같이 죽은 거예요. 주인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 학교 가는 어린아이에게요,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줬어요. 그래서 한 개는 헌금하고 한 개는 군것질하고 가져서 먹으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막 달려가다가 돌불에 걸려 자빠졌습니다. 동전 2개가 또르르 굴러가다 한 개는 하수구 맨홀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걸 울먹하면서 쳐다보는 애가 어쩌나 주님 돈이 빠져버렸네. 그게 주님 돈이라고 써져 있는 것도 아닌데, 아이는 순진하니까 겉으로 드러내지만 어른들은 속에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재물을 먼저 지출해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재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게, 주님께 먼저 드릴 게 드려져야 나머지 내 필요한 것도 주님이 채우십니다. 그런데 내 필요한 거 다 쓰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니 되냐고 항상 부족하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데 자꾸 쓰면 안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노름을 하고 인터넷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요, 계속 그걸 안 끊고 걸어가 있다면 자기 구원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고, 구원이 확실한데 계속 그러고 있다면요, 그걸 빨리 간증해 내놓고 빛 가운데 드러내야 끊을 수 있습니다. 혼자 몰래 계속 야곰하면서 끊었다가 또 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밝히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배당하지 말고 지배해야 돼요. 500원짜리 동전 2개로 태양을 없앨 수 있죠? 자기 눈에 갖다 붙이면 그 큰 태양이 없어집니다. 재물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하면 해요 방패이신 하나님, 태양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재물을 태양 쪽으로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태양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지배권을 행사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데. 그런데 주인이 자꾸 재물이 되면 돈에게 지배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낭비해서도 안 되지만 인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위해서 쓸 때는 꼭 필요한 데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색하면 절약을 핑계로 자꾸 주님의 일을 막는데 그 절약이라는 그 핑계를 대요. 속은 인색해서 그런데 내용물은 인색인데 포장지를 절약을 자꾸 입혀요. 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돌아보고 전도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다면 그건 과감히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끼고 또 절약해야 꼭 필요한데 제대로 더 많이 쓸 수 있죠. 집회 시간에 많은 기성교회들은 헌금 바구니 돌리죠. 일명 잠자리채라 그럽니다. 그런데 늘 그 헌금 바구니에 1,000원씩 하던 집사가 있었는데요, 이 김 집사가 맨날 1,000원씩 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좀 늦잠 자고 준비가 늦어갖고 정신없이 오니라고 1,000원짜리 준비를 못했어요. 헌금 바구니는 점점 자기에게 다가오는데요, 지갑을 열어서 딱 보니까 세종대왕님이 납시였어. 야, 갈등이 생겼어요. 이걸 깨면 10번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빈손만 바구니에 넣고 빼자니 외상 달자니 또 죄송하기도 하고, 고민 끝에 김 집사가요, 10,000원짜리를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동행하던 박 집사한테 그 헌금 시간에 있었던 갈등 상황을 얘기를 했더니만 그 박 집사가 정리를 너무 잘해준 거예요. 김 집사님 너무 고민하지 말라고. 김 집사님은 10,000원으로 알고 헌금해도 하나님은 1,000원으로 알고 받았을 거예요. 그거 왜지요? 1,000원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까딱하면 인색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10시간 봉사한 게 하나님 볼 때는 1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그 인색함으로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헌금이라면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온전한 영광과 상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서울 중부교회는 참 감사하게도요, 정말 묵묵히 이 물질에 동참해 주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한복판에 교회당도 건축하고 또 지금도 그 건축한 걸 잘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지금도 잘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이런 헌신, 소리 없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희생, 봉사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교회가 계속 전도가 잘 되고 성장할 수 있고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대상, 헌신의 대상은 주님인데 주님은 그걸 형제자매로 교회로 바꿔놨다. 그래서 교회와 형제자매를 잘 섬겨야 되고 재물이든 세상에 속한 걸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 이게 봉사의 대상을 잘 잡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봉사 또는 헌신의 적시성입니다. 때를 가리키죠. 2절부터 아까 창세기 18장 5절까지 보면은요, 주님이 가장 봉사 섬김을 필요로 할 때 헌신 봉사를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행 중이셨죠. 발 씻을 물이 필요했어요. 샌들이잖아요. 샌달,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필요한 때 탁 갖다 드리고, 또 배고파 보이니까 막 음식도 탁 빨리빨리 준비해서 갖다 드려요. 그래서 막 급히 요리했다고 막 나오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때와 분야, 그런 곳 장소가 있죠. 거기에 잘 우리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등이 가려워요. 그러면 가려울 때 긁어줘야 되잖아요. 가족한테 등 좀 긁어두라 그랬으니까 네, 긁어드리겠습니다 해놓고는 1시간 후에 긁으면 안 되잖아요. 가려울 때 긁어야 되고, 두 번째, 바로 긁기는 하는데 가려운 곳이 아닌 딴 데를 자꾸 긁으면요, 짜증나잖아요. 주님도 봉사를 필요로 한 때 필요로 하는 부분, 거기에 딱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필요해요. 무슨 뭐 김장 담는다고 하는데 하얀 브라우스 입고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형제님들 막 건축 봉사, 바깥에 외벽 공사한다 그러는데 정장 입고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작업 복장으로 나타나야죠. 그리고 무슨 김장 다 끝나는데 나타나서 어머, 벌써 다 끝났어요, 같이 동참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불쏘시개의 역할을 할 형제자매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서울 중북교회도 꽤 숫자는 많지만 아직도 한참 더 성장해야 됩니다. 영혼을 건져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큰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불쏘시개가 필요한 거예요. 각 구역, 조별로, 부서별로요, 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형제자매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요,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루디아 가정과 그 간수 가정을 사용했잖아요. 그게 바로 불쏘시개 같은 역할입니다. 이런 가정, 이런 형제자매들이 많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조나 구역 교구도 성장합니다.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필요로 할 때 자기를 드렸던 겁니다. 루디아, 간수, 이런 사람들 가정이. 그러니까 봉사의 때와 적시성을 잘 맞췄죠. 그래서 이 급히 빨리 요리했다, 막 달려가고 막 이런 것들은요, 봉사의 때를 맞추는 표현들입니다. 전부 놓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모습이죠.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가 어디냐? 주님이 우리 시기에 가장 필요로 하는 봉사 원신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할 일꾼을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게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라는 겁니다. 추수 때 자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신약 성경 4복음 중에요, 마가복음을 소복음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 마가복음은 소복음,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4가지 인격 또는 사역을 잘 나타내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이스라엘의 백수의 왕이잖아요, 사자는. 두 번째 마가복음, 왜 소복음이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소처럼 묵묵히 일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인자복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오신 그 인자복음이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생애가 가장 많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관련된 족보가 나오죠, 자세히.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냐? 하늘로부터 온 걸로 돼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참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바로 하늘에 속한 거죠. 그게 독수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읽어보시면 알지만. 왜죠? 소복음이라 그랬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종은 족보가 없어요. 뭐만 잘하면 되죠? 일만 잘하면 돼요. 순종 복종만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 분량도 제일 적어요. 제일 중요한 건 행함으로 움직이는 일을 종은 열심히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종은 종에 대한 많은 설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직접적인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찾아보면 곧, 즉시 이런 표현이 많아요. 헬라어로는 유데오스라고 하는데요, 곧 즉시입니다. 바로 뭐 이런 뜻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이 있으면 곧 즉시 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정확히 주님의 때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확히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목숨을 앗아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준다 그랬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정확히 자신을 제때에 드린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봉사 헌신을 원하는 그때에 우리 자신을 정확히 드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봉사 헌신의 교훈은 태도입니다. 태도. 봉사의 또 헌신의 네 외적인 태도가 있는데요. 18장 3절에 보면 주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또한 종이라는 표현도 쓰고 5절에도 보면 종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내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높이고 스스로는 종으로 낮추고 있어요. 이게 봉사 헌신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낮춰야 되는 겁니다. 종으로. 그래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다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내적으로 종의 위치를 지키면 외적인 태도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몸을 땅에 굽혀 8절에는 모셔섬에 이렇게 나오죠. 겸손한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마음 중심에서 늘 종의 위치로 내려가 있으면요, 형제자매들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겸손해지죠. 높아지면 어때요? 섬기지 않죠. 대접받으려고 그러죠. 가르치려고 자꾸 그럽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군대에 가서도 포복이 있는데요, 가장 안전한 포복은 낮은 포복입니다. 낮은 포복. 배를 땅에 붙이고 팔을 쭉 뻗고 총을 잡고 그리고 당겨요. 가장 힘들죠. 몸 전체가 바닥에 끌려야 되니까. 가장 힘들지만 가장 안전한 자세예요. 적탄에 총탄을 가장 적게 맞을 수 있죠. 높은 포복으로 기어가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총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짝 낮추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먼저 섬기고 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 10장 5절에 보면은요, 우바스 정금띠가 허리에 있다고 나와요. 허리에 정금띠가 있어요. 허리는 어디냐? 종의 위치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힘쓰는 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보여지는 그 환상대로 허리에 금띠가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종으로서 섬기러 오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게 섬김이잖아요. 자, 그리고 부활승천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승천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미리 보여줬죠. 거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가슴에 금띠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허리에서 가슴으로 올라갔습니다. 허리에서 가슴으로 올라갔죠. 상승입니다. 신분의 상승이에요. 우리나라 잘 아시는 대로 종의 위치는 허리에 허리춤을 묶고 일하죠. 고관 대작들은 벨트가, 관복이 가슴에서 뒤로 넘어가죠. 예수님은 종의 위치를 먼저 취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영광 받았어요. 높아졌다는 거죠, 신분이. 자, 우리는 어떤 봉사를 하냐, 봉사 때 어떤 자세가 드러나냐, 먼저 섬김부터 받으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판단자의 위치에 있는 건 아닌지, 지시하고 명령만 하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닌지 자꾸 자기를 봐야 됩니다. 먼저 낮아서서 먼저 움직여야 되죠. 먼저 주님이 발 씻긴 것처럼 굳은 일도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자세를 해야 되는 거죠.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기 드러낼 게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께서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요.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이게 뭔 얘기냐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읽어보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경건해서 자기도 하나님 믿지만 온 집안 식구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게 경건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죠. 자기 재물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요, 고넬료야 너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요바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데려와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자기 이 종졸과 하인들 3명을 보냅니다. 요바까지 보내가지고 그 종들이 이제 막 당도하려고 하는데 마침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요,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것이 내려왔는데요, 그 안에 보니까 각종 부정한 짐승이 꽉 찼어요. 이스라엘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따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먹을 수 있고, 또 이 뛰는 다리와 날개가 있는 곤충을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짐승들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유대인이니까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보자기 올라가도 또 내려오고 또 잡아먹으라, 또 잡아라, 3번이나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걸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니까 그 고넬료가 보낸 종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왔냐니까 주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서 이렇게 해서 보내서 왔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고넬료,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도시, 항구 도시인데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보다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요빠입니다. 따라가요. 가보니까 이제 고넬료가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식소를 모아놓고 말씀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봐보세요. 주님은 가서 이방인 전도하라는 뜻이었어요. 그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보자기 4기퉁이는 사방을 가리키거든요.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만 복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대요. 주여 그럴 수 없다. 아니, 불순종하려면 주라고 부르지나 말든지, 반대로 주여라고 불렀으면 네 그러겠습니다 순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모순이죠. 주여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명령하면 주여 그리하겠나이다가 돼야 되잖아요. 이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유대교의 간섭에, 율법에 얽혀있고 매여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마저도 깨고 낮추는 겁니다. 우리도 봉사할 때요, 내 외적 태도는 항상 종의 모습, 그걸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38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대요. 서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도 항상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자세죠. 그걸 봉사하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봉사했으면 됐다, 쉴 때도 됐다.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이 쉴 때가 아니라고 그래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스스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사용하고 싶고 쓰고 싶으신데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벼룩 시험한 거 있어요. 유리상자에. 벼룩은 자기 몸에 몇십 배를 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벼룩이 뛰는 높이보다 더 낮은 곳에 유리상자에 놓고 유리판을 덮어놓으면요, 유리가 안 보이니까 막 뛰다가 자꾸 부딪힌대, 유리판에. 그러면 유리판을 치워도 그 높이밖에 못 뛴대. 더 뛸 수 있는데. 제한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봉사 헌신의 방법이 중요하죠. 뭘로 봉사할 거냐, 헌신할 거냐. 아브라함은요, 6절에 보면 고운 가루 세스와 이렇게 나오죠. 7절에 보면 짐승 떼 중에 기름진 것, 그리고 버터와 우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읽어보니까요.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들은 거예요. 곡물 중에서는 먹으려면 갈아야 되잖아요. 빻아야 되잖아요. 식구들끼리 먹을 때는 대충 적당히 빻아서 먹으면 되지만은요,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든 거예요. 제일 좋은 거죠. 부드럽겠죠. 또 짐승 떼 중에 기름진 것,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버터를 드렸다. 이 버터는 우유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버터 치즈. 오래 젓고 우유를 가공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주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갚아주잖아요. 우리도 어떤 걸 헌신 봉사 어떻게 드릴 거냐 그 말이에요. 방법이죠. 내게 속한 우리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 자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어떻게 드릴 거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걸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게 속한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다 쓰고 남은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녀도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드려야 됩니다. 자녀를 기회주의로 키우면 안 되죠. 세상에 꿈만, 야욕만 키우는 그런 자녀로 키우면 안 됩니다. 시험 있다고 뭐 있다고 적당히 부모가 신앙생활 그냥 공부해 뭐 시험인데 이렇게 적당히 타협해서 키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커가지고 그게 익숙합니다. 대학 가서도 이제 부모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시험이다, 레포트다, 뭐다 핑계대기 시작하죠. 왜? 부모에게 그렇게 기름 받았으니까. 그렇게 양육받았으니까. 그래서 C.T. 스터드의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은요, C.T. 스터드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어떠한 희생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희생의 3단계를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물질, 세 번째는 목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김은 시간과 물질의 크기에 달린 게 아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크기에 달렸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다고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의 정도에 달린 겁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봉사의 5가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동기를 잘 잡아봐야 됩니다. 은혜와 자원이고요. 두 번째는 대상, 형제 자매들로 바꿔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봉사의 헌신의 때를 잘 잡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내 외적인 태도, 종의 위치로 섬김의 모습이 필요하고, 다섯 번째는 내게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겁니다. 왜? 주님은 주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드렸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잖아요.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요, 귀뚫린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옛날에는 전쟁 노예도 있고 빚 때문에도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이 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이제 종으로서 해방될 기간이 됐어요. 7년이 되면 내보내라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희년이 돌아와서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이 종이 말하기를 나는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인이 저에게 처자도 주고 막 가정도 주고 집도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주인 떠나기 싫습니다. 이런 종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종은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요, 그를 그 집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 종은 다른 종과 달라요. 자원해서 종이 된 거거든요. 이 종은 대문에다 데려가가지고 문설주나 문에 대고 이 길을 대고 뚫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대문은 맨날 그 집을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목이죠. 항상 일하러 다닐 때마다 주인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때문에 스스로 자원됐지 않냐. 자원하고 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은 또 마음의 문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항상 주님 쪽으로 마음의 문을 은혜와 사랑 쪽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닫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주인을 향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마음이 좁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문설주와 문에는 피가 발려진 거잖아요. 거기에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사실은 스스로 종이 된 거니까 그것도 잊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종 입장에서는 자기 귀가 뚫렸어요. 그 말은 주인의 말만 듣겠다는 거죠. 주인의 말만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주님은 기뻐해요. 많은 종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 깃들린 종을 주인은 사랑합니다.
자, 우리도 그래요.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 정말 자원해서 정말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그 종, 가장 주인은 그 종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헌신의 봉사의 결과는 뭐냐? 10절에 아들을 약속해 줬죠, 이삭을. 이거 같이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짐승이 늘어도 이걸 상속해 줄 자식이 없었잖아요. 고대에는 아들이 없는 건 저주였거든요. 자기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나 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님을 대접하고 헌신하고 섬긴 거는요, 자기 많은 재물 중에 일부였어요. 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 같죠. 제일 좋은 걸 드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고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이 되는 그 결과를 주신 겁니다. 이삭을 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는 아들 대신 예수님을 주셨고, 우리도 이제 천국 가면 아들이라는 위치를 얻고, 이제 천국 가면 가장 영원한 영광스러운 영광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하고 얼마 안 되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 영원한 걸로 갚아준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뜻, 이 그리스도인의 이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헌신과 봉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후회 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인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배우고 교훈 얻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향해서,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헌신, 봉사하는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